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님들 함께 모여 앉아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말씀 앞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설림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골로새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이거 기도제. 전에도 가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안 잡고 본문으로 한번 잡았나요? 예.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에베소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기도요, 에베소서의 기도, 야고보서에서 기도, 기도의 내용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골로새서 이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성화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신앙의 여정을 살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집중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말씀과 기도 빼놓고 이 성례죠,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 예식요, 이 은혜의 방편이 없습니다. 다른 무슨 어떠한 것, 다른 특별한 천사들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들을 말하는, 지금 골로새서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천사 숭배를 어떤 본 것을 의지하여서, 꿈꾼 것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지금 세상의 어떤 사상들, 특히 시대 정신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정신들이요, 시대 정신 또 말씀드립니다. 이 자본주의의 돈, 그냥 돈으로 계산하고 끝나버리는 이 사상, 이거 철저하게 내 삶에서 내 머릿속에서부터 부숴내야 돼요. 그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요. 그리고 뭐요?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뤄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노후나 준비하려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고, 특히 오늘 또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뭘로 분별해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 시대 정신들, 세상에 가는 모든 것들, 거기를 본받지 말라는 거,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역사하는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벨리알하고 함께 섞일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걸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나 기독교 안에서 WGC나 이 문제가 되는 성경 말씀을 쫓아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 이 말씀을 저버리고 뭐예요? 관용,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세상 사람들한테까지 인기가 있는 이런 종교, 기독교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니들 죄인 다 심판할 저기들이다. 지금 니네들 육신의 정욕들 그걸 따라서 행하지 말라. 그 쾌락 쫓지 말라. 당신이 뭔데 그래요? 그렇게는 못해갔어? 그럼 뭔 재미로 살아? 왜 죄야? 죄가 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더 그럽니다. 무슨 기준도 없고 진리가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피차 간섭하지 말고 결국에는 뭐예요? 소수들까지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성적 취향이니 뭐니 그게 인간 본성상 양심에 가책을 받는 문제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그것도 존중하자는 거예요. 이제 서로. 그리고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죠. 그 뭐예요? 이 돈만 벌으면 되지. 뭐 삼성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 있어. 돈만 벌으면 되지. 다 돈 벌어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게 하잖아. 어떻게 해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게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박정희 때, 전두환 군사정권 때 전부 결탁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제 구조가 없어요. 이런 대기업들이 그냥 한 나라를 그냥 사로잡고는 정치 문화 쪽까지 전부 그냥 그 힘으로 오직하면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그 외국 기자들이 하는 게 외국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경제 구조가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 때문인데 그 대기업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잘못하면 좀 어찌냐 이거예요. 교도소 왜 그런 대기업 총수들이 교도소를 빨리 꺼내야 돼요. 주가 떨어지고 나라가 잘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만 원짜리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제 만 원짜리 점심 먹으면 야 이거 안 돼. 그냥 뭐 어때요? 그냥 내보내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업 총수들 들어가면은 그냥 징역 그 정해져 있죠. 징역 3년에 뭐예요? 그래 집행유예로 딱 나오잖아요. 징역 3년에 5년인가요? 집행유예로 나와요. 그냥 법칙이 있어요. 조금 심하면 들어가서 조금 살다가 집행유예로 나와요. 그게 법이다니까요. 헌법에도 없고 형법에도 없는 법이 딱 정해져 있는 뭐예요? 돈이요 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돈.
근데 교회가 분별을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환장을 하고 돈만 쫓아가고 무엇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애 부모님들이 어린애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애가 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볼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장난감이나 뭐나 자기가 그 가치를 두고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게 전부고 주님이 볼 적에도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허는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걸 가지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까지만 악착같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거 달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너희들은 이제 기도하라. 오늘 기도 내용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너희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니까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살이를 내서도 안 되고 기도해서도 구할 수가 없어. 왜요?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구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는 이런 샤머니즘이나 뭐 다른 종교에서 인간들이 원하는 걸 막 구해서 그리고 귀신들 막 달래가지고 얼르고 달래고 막 제사 지내고 막 돈 주고 돼지 막 잡아서 주고 막 재물 올려가지고 얼르고 달래서 돈 얻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럼 정욕에 구하는 정욕에 쓰려고 구할 수가 없어. 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구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이에요. 죄.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했잖아요. 그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에? 너희들은 그 뭐예요? 그 먹을 것과 입을 것 일용할 양식 구하는데 그 이상의 모든 것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사람 도와주는 선행에 대해서. 그 인간들이 지금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것이 어떻게 달래야 되고 그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산상수훈에서 저희들이 한 번씩 다뤘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교회 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선행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꾸짖었는데 교회가 또다시 그 짓을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해가지고 요것들이 더 선동을 해가지고 에레미야 때 같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살살 부추겨가지고 끌고 가는 거 다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니 원수도 사랑을 하는데 오른밤 찌는 사람 왼밤도 돌려대라고 속옷달라고 겉옷주주라고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너희들 같이 부유한 자가 없다. 이 세상 살면서 그 여유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뭐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울고불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겠냐고요. 그런 돈 몇 푼 가지고 계산하면서 아니 남의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해도요 직장을 나가도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월급을 받아도 직장에서 어떤 뭐 퇴직을 권고하고 막 그럴 때에도 남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퇴직을 한 사람이고 만약에 월급을 깎여야 된다면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 깎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저를 깎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는 뭐 계산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 직장에서 무엇을 이뤄내야 하는가를 모르고 그 직장이 그
어떤 사업이 돈이 목적이고 돈이 기준이 돼버리니까 돈 가지고 이리고 저리고 오고, 에? 직원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직장에 가서든지는 그럴 수가 없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더 남들 도와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그 모든 거 선한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일부지만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신 그 모든 선한 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그 선한 일,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분별을 해서 그냥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 안에서 제가 말씀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세상을 보면 볼수록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돈 딱 분별하면 돼요. 돈. 그 계산법. 그대로 모든 인간들이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딱 분별하면은 세상 간단합니다. 살짝 웃음도 나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는구나. 시편 2편에서. 하나님 웃으세요. 비웃으시리로.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돈 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은 안타깝고 불쌍하고, 에? 재벌이면 뭐예요? 벌벌벌 하는 거예요. 돈이 100억이 있고 200억이 있는데 벌벌벌 한다니까요. 또 돈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게 그래요. 많이 번 사람들도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벌고, 그 뭐 우리들이 너무나 잘하는 얘기고요. 우리들 안에서도 경험한 것이니까요. 야, 없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벌고, 없는 사람은 자 100만 원만 벌고, 있는 사람들은 1조만 벌고, 똑같아요. 어디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돈 100억 갖고 벌벌벌 하든 돈 1000원 갖고 벌벌벌 똑같으니까요. 이런 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에 시험 들지 않고 돈에 자유해요. 돈 가지고 사다니 사람들 다 사로잡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끌고 가요. 마약하고 그냥 뭐 너 뺏기 모르고 부모도 필요 없고 부모 자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그런 말,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계산은 잘해야 된다는 말, 그건 세상 말이고요. 그건 세상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돈 뺏기 모르는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갖다가 진리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개념을, 계산법을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으면은 우리는 세상 살 수가 없어요. 뭘로 살아야 돼? 그지같이 살아야 돼. 그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 사기는 사기대로 다 당해야지. 그냥 막 다 퍼줘야지. 이자는 뭔 이자요? 주는 거 안 줘도 그냥 받지 말고 그냥 줘야지. 모든 하나님이 다 뭐요? 주시니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그런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런 말씀을 받고 주님 이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돈에 사로잡혀서 그 길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 삶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죽음에 가까이 되고요. 나이 먹기,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녀가 이 모든 것, 세상에 주신 것을 모든 것으로 일반은평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로마서 1장 말씀이죠. 뭐냐? 모든 인간들이요, 나이 먹어서 이제 죽을 때 되면요, 세상 허무한 거 알고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가지고 많이 또 힘들어하죠. 허무함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거에서 또 우울증까지 막 와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세상이 헛돼버리다. 이제까지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악착같이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안 되고 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다 가지면 다 가지면 가질수록 뭐예요? 그 허망함이 큰 거예요. 그건 뭐 세상에서 세상 그냥 그 책에서나 모든 사람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잠언 전도서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봐서 알아요. 옆에서 보고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때라도 알아요. 나이 먹어서 늙음하게 되면은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운 것은 70 넘어지면 똑같고 돈 버는 거 80 넘으면 똑같고 그런 말 하지요? 다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주님의 말씀하시고 속지 말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 아직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9절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로써는 뭐예요? 지금 4절부터 8절까지 골로새 성도들의 지금 신앙 상태예요. 신앙 생활, 그 삶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갖고 믿음으로 행하며 성도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성도들아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다. 처소를 예비하셨다.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이 사랑하는 거 그거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다는 너희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골로새 성도들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매 맺어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써 잘하고 있는데 이로써 하면서 뭐요?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주님은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주님의 이 계산법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 뭐예요? 이 생명이 자라나는 거, 믿음이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 신앙생활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나가도록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를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계속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기도 안 해도 되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또 그 생명도 믿음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도고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독교는요. 일이 딴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게 일이구나.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하는 게 일이구나.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없구나.
이 기도하기도 바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봐봐요. 그런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계속 기도를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찬송가대로 전하고 기도해. 그냥 삶이 간단한 거예요.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말씀 전하고 기도고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안 다루셨어요. 그 말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안 다룬 것은 다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가 않구나예요. 간단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아니 술 팔고 남들한테 술 팔고 못된 저기를 남들한테 막 마약 팔고 해가지고 돈 벌으면 쓰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양심적으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무너져 내려버려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막 별의별 직업들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 귀천은 없다더라도 옳고 그른 것은 있는데 귀천 없다고 옳고 그른 것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일들도. 그래서 잘 분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사회생활할 때, 사회 진출할 때 그런 말씀들 가지고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회도 진출하는 것이라. 뭐 저기도 없이 그냥 뭐 세상에 이게 유망 업종이단다. 이게 돈이 된단다.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넘어가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생각이 딱 넘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 생각이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생각이 사로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이건 지금 이 말하는 것은 뒤에 가서 그노시스 영지주의요. 자기네들만 신비한 지식을 알아서 신의 지식을 알아가지고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모든 이단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이단인가 아닌가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단 특징이 뭐예요? 이때부터요. 행함이 없는 교리들. 교리 말씀을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근데 이단들 특징이요. 행함이 없는 교리입니다. 어떤 자기네들이 교리를 또 세워놓고 성경 말씀 앞에 교리를 세워놓고는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는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끌고 가요. 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기 그 집단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뭐요? 그냥 거기 끌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거니까 별의별 사기를 다 쳐가지고 그 집단에다 집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상가들을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 똑같습니다. 너희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막고 또 바다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잡으면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이게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인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있고 교회 밖에 이단들을 그대로 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지금 교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교리예요. 주님의 말씀을 교리를 조금 섞어요. 완전히 다르면 기독교가 아니죠. 또 성도들 못 속여 먹죠. 다 100마디 중에 99마디가 같아요. 한마디 달라요. 근데 그 한마디 다른 것이 뭐예요? 결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지 뭐 막 또 신비주의 같이 영적이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몇 구절만 봐도 영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거 말하는구나. 성경적이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윤리도덕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너희들은 이런 존재니까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또 철저하게. 자,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고 보세요. 영적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맨 귀신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영적이라는 건 뭔 뜻인가를 모르니까요. 성경은 귀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뤄나가야 되는가, 얼마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살면서 그걸 말하고 있으면서 또 뭐예요? 귀신들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들, 인간을 사로잡고 그냥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귀신들. 이때도 마찬가지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듯이 거의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테리들 있죠. 교회 안에서 지네들이 잘 배웠다고 하는 인간들, 그 무식한 것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세상 지식 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한 두세 개 받다고 해서 그럼 교회 나오면서 유식하다고 자기한테 이런 무식한 것들, 고린도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그 무식한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를 하고 있고 장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건 너무나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말해요. 예수님의 말한 대로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 오면서 막 말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인간들은 뭐예요? 귀신,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대교를 사로잡고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뜯어먹고 다 뜯어가고 아주 그냥 화롭게 살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 어떤 목사님이 말하듯이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딱 사두개인들 아니냐? 100번 맞죠? 그냥 돈으로 철갑을 두르고 그냥 땅으로 철갑을 두르고 앉아있고, 그거 뺏길까봐 그냥 기득권하고 하기하고 침입하고 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 이것이 우리 돈 안 뺏기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저기를 하자, 세금 덜 내게 우리가 저기를 하자, 이게 다 우리 편이다. 예수를 믿고 저기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돈 지켜야 된다. 다 모여라. 하면 별 거지들이 다 모이는데도, 뭔 귀신 들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저기 오는데도 거기에 한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계속 어떤 정부를 공격을 하고 무엇을 공격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교회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고 말죠. 그렇지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도 말, 교회가 그러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교회가 그러는 것은요. 하여 이 신령한 지혜,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천사가 왜 없어요?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없던? 당신들이 뭔데 천사가 없다고 그러고 귀신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자, 나중에 귀신, 그 더러운 게르 같은 영, 더러운 귀신들의 영, 귀신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 유황불못에 다 집어넣는데
당신이 뭔데 귀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고 교회 나와서 장로하고 있고 딴지라머니 배움 딱 배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교양 있고 이렇게 교회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주님의 말씀 읽어봐요. 교양 있게 세상에 말하는 교양을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교양이 아니라 세상 사람 저 미쳤다고 그래요. 저 상종 못할 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야. 주인도 그러는데 종이 하물며 어찌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미리요. 나를 이렇게 배웠는데 너희들이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교양 있는 사람처럼 교회도 다니고 교회 장로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많이 배웠고 세상에서도 인기 있고 그 말이 돼요 지금? 그럼 예수님 그렇게 만들라고 쓰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였어야죠. 병자를 다 고치고 돈 막 1,000억 2,000억씩 베드로야 자 저쪽에다가 교회 세우라 해가지고 막 1조씩 주고 막 멋지게 세워놓고 다 불러 모아 병든 사람 싹 앉혀놔 돈부터 받고 그리고 야 베드로야 가서 애들 좀 옷 좀 좋은 거 좀 입혀 쫙 입혀 차도 좀 좋은 거 좀 차고 그래야 교회 나오지. 예수님이 미리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놓고 돈이랑 다 주고 돈 버는 방법 싹 성경에 딱 가르쳐놓고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하고 있으면야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다면야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안 오는 내가 죄인이죠. 안 오는 이 시골에 있는 신실한 목사님들 지금도 주님 사랑해서 자기 자식들하고 굶어가면서 선교지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이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선교사님 가정들이요. 어떻게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예수님을 듣고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서로 다른 건 두 번째 치고 어떻게 말씀하고 다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하고 다르냐 이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삶.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도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냐는 거야. 좀 유도리 있게 살아라는 말이야.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냐 아니냐 그냥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너희들이 어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또 채워야 된다. 이 채우게 하시고 이 채움이라는 충만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막 차고 넘치게 막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계속 차고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냥 이거 구절만 가지고도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려면은 날마다 말씀 읽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은 자 간단합니다. 바로 세상 어떻게 살아 이 말 나와요. 그냥 그건 당신 생각이라니까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씀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나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보는 사람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사람하고 이런 말씀 보고는 아니 그럼 세상 어떻게 살아? 그거는 말씀 다 제껴놔버립니다. 이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단들 특징 딱 나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말씀대로 보면서 이해도 못하지만은 딱 이해를 하는 말씀 또 부담이 가고 아니 그러면 이대로는 뭐 어떻게 살아?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말씀도 이렇게 보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주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은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냥 직장에서 도태되고 바로 쫓겨나는데 도태돼 버리는데
그래서 옆에 앉는 자기 동료 하나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뭔 이러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걸 넘어서서 응? 상사, 과장들은, 대리들이나 아니면 아래 직원들이 뭐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자기 것으로 딱 응? 저기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응? 위에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보고 오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받고 그런 어떤 상을 그런 직장에서